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또 시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20일까지 연장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인도 없이 개인 기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인원 20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영상 제작팀, 교역자, 장로, 구역장, 전도회장 중심으로 그 20명 내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는 링크로 접속을 하시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운정낙원교회, 파주낙원교회가 아니라 운정낙원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10시 50분부터는 시험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11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27명 시청 중이라고 써 있네요. 제 거 빼놓으면 26명. 저 안에 또 우리 청년들 켜놓고 있을지 모르니까 25명. 계산 딱 나옵니다. 분들은 구독 신청을 눌러 놓으면 요 실시간 검색이 항상 맨 위로 뜰 수 있으니까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24명으로 떴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구독을 눌러주셨네요. 이 교회 회집이 어려운 이 시기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교회에 들려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계좌 입금으로 해 주시고요. 입금하실 때는 11조나 감사나 뭐 이렇게 선교나 주일이나 이렇게 항목을 좀 써 주시면 헌금 정리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경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영상 예배 자기네도 드렸는데 성도들이 연락이 많이 왔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 고생 많으시다고 연락이 왔대요. 야, 그러냐? 난 한 통도 안 오더라. 야, 넌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운가 보다. 나 한 통도 안 와. 그래? 야, 너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목회를 잘 못하나 보다. 야, 그런가 봐. 그 뭐 주일 예배는 고사하고 저기 매일 아침 이렇게 그 예배 자료를 보내주는데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아유, 이게 참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예, 우리 피드백도 가끔가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7월 달 빌레몬서 강해를 3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렇고 8월 달에는 빌레몬서에 이어서 이 골로새서를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1절, 2절까지 강해를 하고
계속되는 이 폭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예배가 중단이 되어서 또 이 중단된 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르러서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벌써 한 달도 훨씬 넘은 거기 때문에 1절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 2절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당연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혼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지금 옆에 있는 디모데의 이름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늘 자기 혼자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기 혼자 영웅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바울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같이 거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편지를 쓰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라고 쓰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가 가장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 그야말로 수제자적인 격인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항상 자기 주변에서 같이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일까지 영광의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지 않고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 사역, 공동체적인 그러한 세계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나 혼자 나 잘났다고 나 영웅 만들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영웅 만들거나 그렇게 영웅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함께 묻어가는, 함께 더불어가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자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세웠습니다만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도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감사, 은혜인 것입니다. 자부심인 것과 동시에 은혜, 감사.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종 텔레비에서 이 무속인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이 불렀다고 그래요. 신이 불렀다. 그래서 신 내림굿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자원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신이 부르니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신이 부르니까 가고 그 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뭐 장군 보살님을 섬긴다느니 나는 애기 동자를 섬긴다느니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일평생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 나 바울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 바울을 수식하는 이 많은 것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감, 이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이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평생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형제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신실한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이라고 그랬습니다. faith 하면 믿음이고 full 하면 가득 찼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꽉 찬 겁니다. 믿음으로 꽉 찬, 믿음으로 가득 찬,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건드리기만 하면 주여가 나오는, 건드리기만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이 골로새 성도들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활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꽉 찬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겉모습만 번지그레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꽉 찬 믿음의 성도들, 페이스풀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성스럽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죠. 그야말로 목숨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충성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겉보기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은 꽉 차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이 꽉 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성도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도저히 이게 양이 안 찬다고, 이게 참 가슴이 답답하다고,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전화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랬어요. 왜 편지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바울은 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이지만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 바울이 듣고 알고 안타까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조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없는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내 문제에 쌓여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슬퍼하고 나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찌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일들 많으시죠? 고통스러운 일들 많으시죠? 근심하지 마시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괴로운 순간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이 시대,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대, 서로 반목 질시하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나깨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나라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않는 사람, 막말하지 않는 사람, 악담하지 않는 사람, 남을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 내게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게 하시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성도들, 남을 저주하지 않는 성도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혼자 영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괜히 말로만 이랬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매일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인사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하죠. 말로 그거 말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라면 당연히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회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구역장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전도회장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목사를 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무슨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기도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늘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말씀을 살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바울과 그 형제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꽉 찬 성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종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글쎄요, 일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한, 믿음은 사랑으로 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성도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련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성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글쎄요,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죠. 근거 없이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우리 전도회에 있는 식구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이죠. 사랑은 이웃과 관련된 것이죠. 소망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다 있죠. 자녀들을 향한 소망도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런저런 소망이 다 있죠. 네, 당연히 이 땅의 소망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어야죠. 통장 늘어가는 재미로 살고 집 장만해가면서 집 늘려가면서 살림살이 늘려가면서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부귀영화가 무엇더냐? 가고 나면 이슬인데. 영웅호골이 무엇더냐? 가고 나면 이슬인데.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저승 갈 때 부귀영화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웅호골이라고 그걸 가지고 저승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 것입니까? 이 땅의 소망은 머지않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미모의 신경을 써도 늙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고요. 병 들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이 먹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고요.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만금이 있어도 그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유용한 것일 뿐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만 죽음에 임박해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나? 허무한 인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쌓아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로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글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가봐야 알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 허망한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